이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목사들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옛날 걸로 외워놨는데 뭐가 바뀌어버리니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랬는데 하수가 아니고 하수하니까 하수구가 생각나서 그러든지 바꿨어요 좀. 아무튼 봅시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아모스 못 찾아도 괜찮아.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바로 같은 목소리로 읽읍시다. 제가 여기 22절이 안 나와버려가지고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주목제도 내가 물어보지 아니하리라. 네, 23, 24절 같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수를 마르지 않는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가 아니고요. 마르지 않는 강, 하수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수, 흐르는 물, 마르지 않는 강.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도 급하다, 빨리도 껐다. 야, 좀 보여줘봐. 제목만 말고. 자, 하나님이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예배 드리지 마세요. 주일날 모이지 마세요. 수요예배 왜 드려? 금요 철야 하지 마. 이거죠? 아니에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지금. 성경이. 그리고 또 너의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싫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나 싫어. 드리지 마. 제사 드리지 마. 또 노랫소리는 뭐예요? 23절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뭐예요? 찬양하지 마. 찬양하지 마. 비파 소리도 내가 다이 건반 치지 마. 어디서 지금 하지 마. 대신 하라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게 편해서 이게 딱딱 라임이 딱딱 떨어지는데 이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예. 자, 하나님의 본 뜻이 뭐겠어요? 예배하지 마, 찬양하지 마, 예배 나오지 마, 다 필요 없어. 이거예요? 뭡니까? 너희들이 삶에서 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면서 나와서 예배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이 땅에 정의와 나의 공의가 있게 하고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구약 읽어보세요. 신명기 뭐 다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싶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아이와 어린아이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뭡니까?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자죠. 사회에서 약자를 돌아보자. 그럼 우리나라 빨갱이 돼버렸네. 이런 말 하면. 빨갱이가 일반 명사가 돼버렸어. 우리 어렸을 때 빨갱이는요, 진짜로, 포스터 그림에 항상 도깨비 뿔 달린 사람,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지금은 세상에 빨갱이가 도대체 뭐 이렇게 일반 명사가 됐어?
뻑하면 빨갱이래. 나도 이승복이야. 공산당 싫어요. 응?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임의로 드리는 말이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부터 멀어지게, 오히려 제가 지난주 말씀이었나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힘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이를 좋게 여기니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사야의 시대나 이 아모스의 시대나 구약의 서호 선지자들, 대서진자들이 사역했던 사회나 지금이나 세상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 단 하나. 뭐겠어요? 응?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인,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움직이는 동인, 움직이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탐욕.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유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가 이렇게 돈 좀 꿔달라 그러면은 꿔주면서 그냥 꿔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안 줘요. 꼭 한마디 해요. 아유, 내 피 같은 돈이다.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돈이 뭐예요? 생명이란 거예요.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생명이라는 거, 돈이. 생명. 내 목숨이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지, 벌벌벌. 생명을 주는데, 나눠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소유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성령의 역사. 공산당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아니에요? 사회주의? 그렇죠.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다 평균. 그렇잖아요. 점점 제가 빨갱이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것을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인간의 소유욕에 대해서도 너희는 뭐라고? 청지기라 말씀하시잖아요. 청지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뭐예요? 심령이 마음이고. 자,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빠져버렸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천국 못 가네. 그죠? 부자는 천국 못 가요. 할렐루야. 다 천국 가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얼마가 없어요. 얼마가 가난의 기준이죠? 한 1억 이상 있으면 부자인가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럴까요? 가난한 건가요? 1억 못 가지고 있으면 요즘은 억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보험 이런 거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이제 사기입니다, 사기. 뭐 나중에 1억 모아준다고. 시간 지나보세요. 1억이 지금 돈에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지금 1억이 한 1,000만 원 돈밖에 안 될 수도 몰라요. 옛날 1,000만 원 보세요.
3천만 원이면 엄마 아파트 한 채 샀다잖아요. 응? 그러면 우리 다 가난해야 돼. 다 팔아. 다 팔아. 소유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청빈하고 무소유해야 돼요. 어? 불교? 뭐가 불교야, 임마? 좀 나한테 버려. 응? 집에 있는 거 갖다 나한테 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차례.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가난이지 다 소유를 팔아 없애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 자기가 교회에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헌금하지,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솔직히 내가 이거 바치면 10의 1조를 드려보라. 내가 후이대 뭐죠? 내가 꼭 이런 걸 기억해야 되는데 목사가. 응? 아니 후이대에 흔들어 넘치고 이거는 있는데, 끝맺어 press down, shaking together and run it over, 이런 찬양도 있어요. 흔들고 후이되어 넘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11조에 대한 구절 있잖아요. 말라기에 창고에 뭐 이렇게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 있잖아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닌데 되게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1조 하지. 11조 당연히 너 나에게 바쳐야 될 의무야, 내지는 믿음의 고백이야 라고 해봐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11조 하면서 내겠습니까? 11조 바치면 복 받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갖다 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받는데 50만 원 헌금한대. 11조라고. 300만 원 받는지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음이 훌륭하죠. 그 믿음이 자기 거한테는 적용이 되는 거죠. 자기 거에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안 내는 정도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남의 것도 더 뺏으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요, 아합 보세요. 아합. 나봇 보세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지 궁 앞에 나봇이 포도밭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마저 뺏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 너 오늘 죽었다, 이 새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하나님은요, 그런 걸 정말 이렇게 낮은 자, 약한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것을 뺏어가는 것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에서 누구를 뽑아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역사는 크게 잘못을 하고 역사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죄로 받지 않은, 정죄받지 않은, 역사가 판단하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오케이,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10분 양보해서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면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놓아야죠. 내놓아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친일파의 후손들이 국가에 송송을 해서 자기네 땅 더 가져가겠다고 소송을 하는 그런 훌륭한 나라예요. 그 앞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하고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저 앞서 나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유럽의 나라들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 다 처단했어요. 심지어 죽이고.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은 우리의 역사가 왜 그런 역사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건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정세가 그랬고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겠냐는 거예요. 내어놔요, 안 내어놔요? 정당하게 버는 것도 내놓기 아까운데 내놓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과 함께 어디하고 또 맞아떨어지느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에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경찰을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떠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우리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심어놓고 가기 때문에 여기 나라는 영원히 우리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떠났어요. 일본 경찰청장인가가. 그 일과 그 현상이,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역사에서 반복돼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자, 그럼 하나님 일본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예? 일본을 좀 덜 사랑하게 했으면 좋겠죠. 자, 하나님 북한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중국은요? 하나님 똑같이 나라를, 똑같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민족을 다르게 만들어 놨지.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그 모든 민족들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누리라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본도 일본 자체로서 남에게 욕심 부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 정리되지 않은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과거를 잘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9시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8.15 기념으로, 광복 기념으로 독립군 후손들을 인터뷰한 그 MBC 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기사가 기사가요. 어떻게 독립군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는데요.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엄청난 부자로 살았는데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 자기 재산들 다 내놓고 독립군들 지원하고 후원하느라고. 그래서 문제는 그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의병 누구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나네. 의병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다 내놨어요. 아버지 죽고 큰아버지 죽고 작은아버지 죽고 다 죽었어요. 자식 하나 남았어요. 그 혈통에서. 그 집안이 너라도 살아남아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너라도 살아남아서 우리 집안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살려두었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 있는 재산 다 내놓고 민족을 위해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어때요?
쪽방에서 살고 있어요. 친일파의 후손은 물론 정치, 경제, 법 쪽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손잡아서 자기들끼리 어여쁜 아가씨나 건드리고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너무 억울해서 자살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라 하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장자연 사건 모르십니까? 장자연 사건 모르세요? 장자연? 조선일보 방 누구? 그쪽과 또 정치에 아마 유력한 사람들 몇 명 있을 겁니다. 젊은 아가씨 다 건드리고 내가 도와주면 너 유명해질 수 있어 이러면서. 물론 자기가 의지하지 않았어.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아마 그 기획사 대표가 그랬겠죠. 하다 오죽하니까 내가 이걸 밝히겠다 그러면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밝혀졌어요? 묻혔습니다. 그냥 묻혔어요. 아는 사람이나 알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알지. 그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여전히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가 어디 갑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떳떳하게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이 어이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No thank you.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그러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금 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누가 되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뭐겠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 했지만 실은 역사를 대기업 어쩌고 다 필요 없어. 나 잘 살게 해달라는 거야, 나. 아니에요? 자기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 대통령도 그래서 뽑은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라고 뽑아. 그것도 그 이유지만 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양반이 되면은 747 해가지고 경제를 막 7% 성장시키고 그거를 믿는 바보가 어딨어요, 세상에? 아니, 왜냐면 세상이, 사회가 7%까지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지났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안정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7%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수출하고 난리를 쳐도 안 돼요, 그게. 옛날에 이게 막 개발이 되고 막 이렇게 나라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괜찮지만 이미 다 사회가 안정화돼서 지금은요, 끽해봤자 남의 거 뺏어오기밖에 안 돼요. 나라에서, 이 안에서 하려면. 안 돼, 그게.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허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기 것, 내가 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안 바뀔 겁니다, 누가 돼도.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박근혜가 되든 문재인이 되든 우리나라 7% 몇 프로 성장 못해요. 4% 5%도 성장 못합니다. 안 돼, 이게 구조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오케이. 정말 잘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무슨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답 없습니다. 북한밖에. 북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 북한 이북 서해안에요, 그 기름이 매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추정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북한의 광물 자원을 추정하는데 7,000조 정도가
광물 자원으로. 어떤 사람 2,000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7,000조라고도 하고 이게 무슨 뭐 모르니까 일단 파봐야 할 거 아닙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7,000조 7천억도 아니고 1조의 7,000배 어마어마한 광물이 광물 자원이 지금 북한에 이 잠재 자원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가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북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저번에 무슨 신문 하나 읽었어요. 무슨 그 뭐에 대해서 평생 개발권을 줬대요. 북한이 중국한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냥 야금야금 뺏어가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북한이 누구 나라 땅입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중국입니까? 답 없어요. 누가 됐든이 아니라 그렇게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땐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수도 없이 듣잖아요, 우리가. 아닙니까? 답 안 나옵니다. 무슨 주식, 수출 일가 안 돼요. 북한에 있는 자원 같이 경협해가지고 캐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밖에 답이 없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제가 그 도올 김용옥 있죠? 김용옥 선생님, 김용옥 강의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북한밖에 답 없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주 그냥 핫바리는 아니구나. 아니 진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 북한. 근데 우리는 북한 얘기하면 다 지금 무슨 빨갱이가 어디 있고, 아니 누가 지금 북한을 좋아하고 김정은이 그 뚱땡이 그 좋다고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먹히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그렇게 해야 표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에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과거를 정리할 수 있고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진짜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사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가지고 어디든 가서 적응 다 해. 어디든 가서 다,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 선교사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예전에 누구에게 들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심성을 주셨어요.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누가 손님이 오시면 맛있는 것도 내놔요, 안 내놔요? 손님이 오시면요 자기 새끼는 안 먹여도 맛있는 걸 내놔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요즘 좀 바뀐 것 같겠네. 근데 옛날에는 누구 손님이 오면요 좋은 걸 내놔요, 좋은 걸. 이런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런 성품을 가진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주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 이 땅의 민족이 잘 되어야 아시아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전파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류. 저는 한류도 그냥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미래를 보시고, 물론 옛날에는 기독교가 문화를 이끌어갔지만 지금 쫓아가기도 힘든 판국이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그 한류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흘러가서 전파가 될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길을 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단순히 누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를 또 무슨 정치 이야기 한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할 책임이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생각에서 바른 역사의식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손 들고 찬양하면 뭐합니까? 전쟁 났는데. 아니에요? 나 혼자 막 잘 살면 뭐합니까? 나라가 지금 힘을 잃고 주권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시죠? 그 3.1운동 할 때 33인 선원 중에 반절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절반이 이 땅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였다고요. 나라를 살리는 기독교였다고요.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전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이 땅이 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녁하기 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